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의 일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쁜 생활 속에서도 건강지켜 주시고 세상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가정이 평온함으로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사 부모와 자녀 간의 존중과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본이 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 가운데 세상 고민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나태하고 게으른 습관에 젖어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초라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감사와 즐거움과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유혹하는 것들은 거짓된 것뿐이고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허무함과 무력함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니 오직 주님과 섬기는 길이 살 길이요 유익한 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을 통해 각 심령마다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구장을 받고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영적 전쟁은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이 틀릴 수도 또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과 반대된 방향일 수도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졌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될까요? 다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까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우리는 내 뜻대로 됐으니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를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멋진 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멋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뜻을 펼쳐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구데기 같은 인생인 나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그것만큼 가장 멋진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형편이 좀 나아지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 저기 부교육자 사택에서 이 담임 목사 사택으로 옮겨왔지. 저 또 성도들이 돈 들여서 고쳐줬지. 그래봐야 30년 넘은 집이에요. 벌레 기어다니고 뭐 물 새고. 그러면 또 아니면 사례비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형편이 나아져서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근데 제 사례비가 뭐 그렇게 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그 경제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달란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물론 저도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분명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는 그분께 내 삶을 정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뭐 지금보다 더 육신의 형편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뭐 그렇죠. 다들 그러지 않으면 못 살 거예요 아마.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선택, 나의 고집,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앙은 늘 이런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그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게 나에게 유익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꺾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선택이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또 나를 가장 잘 아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9장에서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70년의 시간이 채워지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고 복귀하고 우리가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 개역개정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의 반역을 제압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범죄를 쓸어내고 모든 일을 영원히 바로잡으며 예언자가 본 것을 확증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데 70일의 기간이 정해졌다. 70일에. 그러니까 여기 일해라는 말은 일주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어떤 해석에서는 연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70일에 70일에를 정했어요.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너는 다음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리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오기까지 7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70일회 중에 7일회, 7일회가 지날 것이다. 뭐 때문에요? 기름을 부은 지도자가 오기까지가 7년 걸린다. 쉽게 7년 걸린다고 하죠. 7일회가 걸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재건 기간은 길을 닦고 못을 두드리는 일까지 포함해서 62일회가 걸릴 것인데 62일회, 62일회 그럼 합치면 69일회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70일회인데 69일회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일회가 남죠.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는 이 일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힘겨운 일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받은 지도자가 살해될 것이다. 그의 최후다. 새로 오는 지도자의 군대가 도성과 성소를 어떻게 해요? 폐허로 만들 것이다. 홍수에 휘말리듯 도성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마지막에까지 전쟁이 휘몰아쳐서 그 땅이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한 일에, 남아있는 한 일에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많은 자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반이 지날 쯤에 그가 예배와 기도를 그 땅에서 추방할 것이다. 예배의 장소는 신성 모독하는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겠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재건되어질 거라고 했어요. 69년 동안, 연으로 따지면 9일에 동안 모든 것이 다시 다 재건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황폐하여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시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다니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육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 진짜 위기는 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가 아무리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어진다 해도 이스라엘은 영원한 고통의 시간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전 건물이 세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건물이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주 그냥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까?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까? 교회가 아름다우면, 건물이 아름다우면? 아니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성도들이 깨달아서 간절히 기도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의 배경은 고레스가 왕이 된 후 3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이미 자신이 왕이 되는 그 해에 1년째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5만여 명을 이스라엘 백성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귀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2년이 지났으니까 1년 때 그 일을 했고 지금 3년째니까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5만 명과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에스라 4장에 이 이야기들을 써놓은 기록이 있는데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는 소명, 이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폐허가 된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냥 그거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또 방해와 회방과 고소와 고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못 짓도록.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복귀한 이스라엘 사람들,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듣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고국에 돌아간 자기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이 괴롭다고 연락이 오죠. 소식을 듣죠. 또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임하는데 그 무거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뜻을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여러분들, 목사가 말씀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심한 고생, 죽을 만큼 힘든 끝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라고요. 제발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듣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그러니까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새 이래. 그러니까 3주죠. 21일이에요.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린 왜 금식하죠? 자기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알고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9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기를 원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즉시로 와서 응답했거든요. 바로 기도하자마자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응답이 없어요.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을 정해서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에 들어갔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21일째 되는 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을 기도한 것이지 내가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더라고. 뭐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한 1000일은 해보시고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응답이 지체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 10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 13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여기서 그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제 천사가 21일 만에 이제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금식하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첫날,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던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었다는 말은 응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첫날에 왔어요. 응답받고. 그런데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13절이죠. 바사 왕국의 군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왕국과 왕들과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왕국과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는 천사장, 그들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신적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지키는 천사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방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리려는 하나님과 죽이려는 마귀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기시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장, 전쟁에 능한 미가엘이 내려와서 거기를 대신 맡아서 싸우고, 그 사이에 가브리엘이 피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피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게 21일째.
다니엘은 알 수 없는 복잡한 묵시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영적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하기 위해 다니엘에게 오던 가브리엘을 막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보입니까? 다니엘은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끝내지 않았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다니엘이 그 영적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죽이려 하는 마귀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위해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 영적 전쟁이 21일간 지속되었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시금 다니엘을 가브리엘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를 막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우상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 간절하지 않은 마음,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면 사단이 방해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막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만 되면 일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수요일은 나오지도 않으시니까 주일만 오시니까 주일만 빼먹으면 돼. 요거 주일만 못 나가게 하면 돼. 막습니다. 딴 생각을 하게 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요즘은 또 이거 핸드폰. 꼭 예배 시간에 문자 와요. 그걸 또 왜 봐? 뭐 대단한 사업들을 하신다고 그걸 왜 봐요? 뭐 큰일 하신다고.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안 봐도 되는데 그걸 보게 해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닫아야 되는데 또 닫어? 안 닫아요. 놓치게 만듭니다. 못 듣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가 죽어요. 사단이 더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걸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들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지는 뭡니까?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뭐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예요? 어떤 세상? 영적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 노후를 준비하고 뭐 어디 가서 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마지막 일을 보여주려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집중하고 살고 이 땅에 누릴 것을 바라고 살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깨달아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준비하기 때문에. 그 죽을 고통을 느끼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살리는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9장, 10장, 11장에 가면은 11장에는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부 안 좋은 내용입니다.
막 죽고 멸망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11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좋은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좋은 얘기 좀 해야지. 좋은 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11장 내용이 그 죽을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다니엘에게 아주 환상적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너희 주변에 있는 아주 그냥 악한 것들 다 물리쳐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복받게 살고 모든 게 하는 일마다 다 잘, 이렇게 말씀이 11장에 쫙 나와야 되는데 11장 내용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희망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이제 결론이 나와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고난과 죽음과 아픔이 있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뭐 도무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종말의 예언에 미가엘이 등장할 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든 아니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든 간에 뭐라는 거예요? 그 환난 때에,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11장에 나와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천사장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19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해요? 내게 힘이 솟았다. 우린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였다. 천사장님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힘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강하게 해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 다시 이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힘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맨날 어두운 것 같고 맨날 죽는 것 같고 맨날 고난만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그 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사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저 계속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뿐인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우리는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은혜 내게